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2절, 66절, 6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2절, 66절, 6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한창이고 이제 중복이 지났는데 더위의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 나는데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선풍기를 안 틀고 위통을 벗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만큼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두세 주 지나면 가을의 문턱에 서게 되는데 우리 그 가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신임 새로 지회장이 되신 김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건강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분이 또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건강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실 건데 내가 그때 누구를 좀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건강의 유익을 좀 얻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는 그런 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인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자라남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출석만 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자라납니다. 자라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이 야구 경기에 비춰서 도식화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일리가 있는지. 여러분 야구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피처가 공을 던지면은 포수가 그 공을 받는데 타자가 그 공을 때려서 공이 제대로 맞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1루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2루로 진출하고 3루로 가서 마침내 홈으로 들어오는 게 야구 경기잖아요. 투수가 던져서 친 공을 이제 바라보면서 1루, 2루, 3루, 홈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홈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루까지 가면 안 돼요. 2루까지 가다가 또 병살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까지 들어야 되냐면 3루를 거쳐서 홈까지 들어와야 돼요. 홈까지.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가 꼭 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1루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침례 받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정식으로 입교 절차를 밟아서 교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고 이 교인이 되는 그 단계에만 머무릅니다. 1루 진출이 신앙생활의 끝인 줄 알고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2루를 거쳐서 3루를 지나가지고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10명이 침례를 받으면은 1년 내에 7명 정도가 낙심자가 된대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만 주면은 이제 실적 달성했으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무관심해버리고 돌보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남의 어떤 단계들을 거치도록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들이 잔존율 29.2%, 다시 말씀드리면은 10명 중에 7명은 1루에 있다가
투수가 던지는 견제구를 맞고 아웃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신자가 됐으면은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2루, 3루로 가야 된다. 그러면 2루, 3루가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는 노란색이죠? 뭡니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기까지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의 단계 2루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루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3루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로서 목회자와 동역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참 다행이지만은 그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그 같은 변화와 역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자가 되어서 이제 자라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굉장한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마치 광신주의나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삶은 욕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랑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늘 폄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 분급할 때는 막 아주 열성적으로 앞에 나가서 각종 봉사활동할 때 막 제일 앞에 나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교인이랍시고 앞장서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나 잘 믿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루를 거쳐서 3루까지 가려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 진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로써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됐으면 이제 봉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나에게 성경을 그 배운 사람이 또 다른 누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루로 또 다른 사람을 진출시키게 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재생산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한 그 학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도란 목회자가 성도를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셔. 그러니까 진짜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회의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참 잘해.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전문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높은 데도 잘 올라가서 전구도 잘 갈고 그 다음에 된저도 잘 뜯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성숙한 신자로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자로 양성시키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추가를 마치고 돌아갈 때나 아니면 처추가 딱 나왔을 때에 그 어떤 도심부에 가면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맨 군인들만 보이죠. 군인 눈에는 뭐만 보여요? 군인들만 보여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 동두천에서 연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딱 올라탔는데 보니까는 군인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차가 막 출발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가 버스 안으로 딱 올라오시더니 운전기사 옆에서 딱 서더니 버스 안을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한 놈도 없고 군바리만 있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야, 군인은 사람도 아니구나.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군바리하고 평민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두 부류의 교인.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하고 또 다른 교인을 제자를 만드는 훈련된 성숙한 제자. 그러니까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교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훈련받은 제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교인이 다 성숙한 제자화된 그 같은 그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인이 다 전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전도 319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보다는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몇 명? 6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더욱 기꺼이 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으로서 교회의 숫자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떡만 먹고 배부르던 그 추종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면 참 좋은데 뭘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랐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랐어요. 육신적인 필요와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표적을 믿고 보고 따라했어야 하는데 저분이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우선 주어진 그 배고플 때 먹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만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 일신의 어떤 만족을 체험을 받으면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떠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참 제자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5가지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5가지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참 제자의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예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예요. 오늘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뭐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혹시 기도록 읽어보신 분?
네, 많이 계시네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도력에. 네. 오늘 아침 그 기도력의 제목이 뭡니까? 예? 낙심요? 낚시성 기사. 예. 정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살아 계세요. 네, 낚시성 기사.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인용한다고 하면서도 까먹었는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낚시성 기사. 뭡니까? 요즘은요 하도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사를 잘 안 보니까 사람들 기사를 보도록 유도하려고 엄청나게 과장되고 정말 좀 비스무리해도 어떻게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자극적인 그런 표제를 달아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뭡니까? 별로 자극적이지도 않고 내용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번지르르하고 정말 막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의식을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세미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 번은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왕래가 거의 없는 광야길이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순종해서 일단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재무장관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서 있었어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병거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장관의 병거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뭘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물었어요. 혹시 읽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 전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까운데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둘이서 이 물속에 들어가지고 성령에 순종해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어제도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무슬림이에요. 회교도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만큼은 이 개신교 중에서 이 기독교가 가장 성한 나라입니다. 이 성경의 이 역사성을 갖다가 입증해 주는 듯한 그런 근거예요. 에디오피아는 기독교가 아직도 성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빌립 때문에. 에디오피아 그 내시 국고성을 맡은 그 간다게가 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미루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뭐에 순종하는 사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의 특징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특성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외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전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여기 리벤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그 어떤 개념들을 이 제자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됨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샴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유태인 가정에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 엄마 아빠가 어이가 없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을 하나 이 부모가 물었는데, 랍비님,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데워다가 이 아이 양쪽 머리에다가 이 아이 한 아이의 머리에다가 부어 보십시오. 만일 하나만 울면 두 사람이고 둘 다 울면 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지혜롭죠? 네. 여러분, 만일에 우리 형제가 논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과선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입니까?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근데 마치 내 팔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형제와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냐면요,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샴 쌍둥이가 하나인지 둘인지를 알려면은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둘 다 느끼면 그것은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제자는 모든 고난을 견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생은 누굽니까? 그리고 종, 즉 제자는 누굽니까? 여기 앞에 문맥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집의 상전이시고 집의 주인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여기 나옵니까? 종이라고 나와요. 종.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근데 선생이 핍박을 받으면 제자도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오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저소와 미움을 엄청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이면은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영상 보시면서 많이 깨달으셨죠? 정말 우리는 걸릴 것이 없이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요. 세상에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예수님 믿는다고 손목을 잘라가지고 길바닥에다 친척들이 버리고 가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청부살이를 해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친척, 형제, 자매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 먼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고난에는 또 세 종류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매맞을 짓을 해서 고난당하는 거는 하나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나 아니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고난, 이런 고난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곧 장차 미국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여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82년 1월 16일에 미국 워싱턴 널레스 공항에 엄청나게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편이 다 중단이 돼버리고 비행기가 멈춰섰어요.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돼서 이제 눈이 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활주로가 정비되면서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비행기 에어 플로리다 747 보잉기가 이륙 23초 만에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그 워싱턴에 있는 14번가에 있는 다리를 받고 그 다음에 눈으로 덮인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헬기로부터 구명환, 여기 구명 그 튜브 아시죠? 구명환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79명의 사람 가운데서 73명의 사람들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명환이 계속해서 내려지는데 그 위에서 헬기 위에서 보니까 구명환이 내려질 때마다 이 구명환을 갖다가 자꾸 옆에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한 사람이 이렇게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6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5사람이 구출이 되고 이제 한 사람은 물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합동 연결식이 있었는데 많은 기자들과 또 이 보도진들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촬영한 사진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이 구명환을 갖다가 양보한 사람이 누군지 신원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우리가 30초도 견디기 아마 어려우실걸요. 한겨울 엄동설한 폭설이 내리던 그런 겨울이었잖아요. 아니 10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분을 버티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밧줄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추워가지고 이를 딱딱딱딱 맞추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양보하며, 그래서 그 합동 연결실 장례식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 그 많은 영정 사진 가운데서 알랜드 윌리엄 주니어 이 사람의 영정 앞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진심 어린 거수 격려를 하는 장면이 전 세계 그리고 미국 전역에 그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그 죽음의 희생 과정에서 주기도를 외웠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큰 빛을 발하는지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참다운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수백 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는 그와 같은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이듬해 해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다리가 이제 파괴가 됐는데 14번가 다리라고 불려졌던 이 다리가 다시 개통을 하면서 이 윌리엄스 주니어라고 하는,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랜드 기념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참 제자는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가 무더위와 씨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들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신앙의 아주 잔잔하고도 평범한 그런 행위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또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 같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